오늘 본문에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미쁘심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신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불신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으면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처럼 구약 시대에도 선택이나 약속이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믿음을 강조하면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시냐? 이런 질문은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왜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런 개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개변자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개변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부각된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로자인데 왜 죄인처럼 심판을 내리느냐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변입니까? 그런 개변이 지나치면 선을 이루려고 악을 행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끔 보면 본문에 나오는 개변들과 유사한 개변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개변이 선악과 문제와 선악과라는 문제와 또 가룟 유다의 문제에 관한 개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을 알면서도 그에게 배반하는 나쁜 배역을 맡기셨다가 나중에 헌신짝처럼 버리십니까? 심지어 이런 개변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에 인류 구원에 큰 공로가 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그런 개변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궤변들입니다. 그런 궤변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제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명백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변명할수록 궤변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변호는 참고하겠지만 죄인들의 자기 변호는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서 돈이 없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라고 제 책임을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들켰을 때 철저히 다윗은 참회의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일단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후회와 변명은 사람을 망치게 하지만 회개는 사람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도 능력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미래는 누구보다도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찬란한 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한다,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우리의 꿈에 대해 재원이 없다, 자질이 없다, 인맥이 없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못한다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남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결정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믿어주고 박수갈채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조차 자신의 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찬란한 꿈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저에게는 비현실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도 뚝심 있게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뇨?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남이 내 꿈을 불신해도 자신이 같이 그것을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남의 부정적인 말에 연연하며 그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존재이지, 남들이 가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해서 동의해 주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세상에 누가 남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까?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꿈을 꾸고 큰 성취를 이루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의 찬란한 꿈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허망된 꿈을 버리십시오. 그때마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들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꿈을 믿어주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언젠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며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남이 보증해 주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대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감동하며 도와주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를 보니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믿었던 그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내세워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반대할 때가 얼마나 많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그가 있어야 내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구나. 남은 내 꿈의 성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꿈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유익을 얻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게 뿌리 내리게 방치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렸을 때 뚱뚱해서
항상 놀림을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에게는 듣기 싫은 별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질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과거에 형성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제한하게 되고 내일의 축복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생각을 잘하고 너는 못해, 너는 자격이 없고 가망도 없어 란 거짓말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에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얘기가 들리면 그 즉시 그 얘기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부르는 대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대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한 재능이 있고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네트 영어를 시작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그저 그렇겠지. 강남의 전문적인 쟁쟁한 학원들을 따라가겠어? 그러나 내 속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루 윌리어스가 배너를 다 탈거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가 쓴 작품입니까? 그처럼 저도 네트 영어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방대한 원리를 제가 정녕 개발했습니까? 살면서 우리의 길을 잘 열기도 해야 하지만 길을 잘 막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꺾으려는 말에는 길을 꼭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씨를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떤 나물보다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작은 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씨가 처음에 흙에 덮여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흙의 양과 무게에 비하면 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때 흙은 씨를 조롱합니다. 이 조그마한 게 너는 나를 못 이겨. 그때 씨는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작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 때가 되면 크게 자랄 수 있어. 그때 흙이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1000배 만배 크고 무겁다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뚫고 나올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고 보라고. 때가 되면 너를 뚫고 나간다고. 그래도 흙이 여전히 비웃습니다.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더 무서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씨는 점차 자라면서 자기보다 1000배 만배 큰 힘과 덩치를 가진 흙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흙 위로 솟아난 싹은 나중에 자기 밑에 널린 흙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엄청난 힘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마음속에 어떤 소리를 키우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이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재능이 없다고, 너의 가정은 안 된다고, 너의 자녀는 안 된다고,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천둥 소리를 뚫고 그 뒤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너는 의외로 강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마침내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